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벌써 2025년도도 1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또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시간이 벌써 11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연초에 했던 계획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목표하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다이어트였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성공 못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살 좀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살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계획이 있을 것인데, 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살을 빼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합리화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이게 쌓아온 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을 어떻게 쌓았는데 쉽게 뺄 수 있느냐라고 합리화를 하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먹고, 이제 최근에 또 결혼을 하니까 장모님이 해주신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장모님이 해주신 밥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또 먹고, 오늘까지만 먹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벌써 결혼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저는 먹을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을 빼지 못했지만, 이 살을 빼는 것도 참 보면은 다이어트도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쉽게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무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것을 합리화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올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또 져야 되겠죠. 근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또 이 선택한 것을 위해서 어떤 합리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정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리화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합리화라는 이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더 수용하기 쉽도록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정당화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 드렸듯이 먹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어내듯이 오늘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리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그럼 이 합리화가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냐면요, 뱀의 유혹도 듣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대조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조금도 아니고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뱀의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뱀의 유혹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를 할 때는 어떤 조건 A를 듣고 B라는 반응과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먼저 선행되는 것이 이 듣기라는 거예요. 듣기. 합리화하고 있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뱀의 말씀도 들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합리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한 거죠? 먹겠다는 선택을 정해 두고 그렇게 생각이 변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에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고 그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사울 왕도 처음부터 합리화를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때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같이 한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서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보시면 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가장 이 모든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사람들에게 보아도 인정받고 능력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겸손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연말이 되면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년에 어떤 자리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로 여겨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먼저 들죠? 난 못해요, 난 안 됩니다 라는 생각과 대답이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울 왕에 보게 될 때 처음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보면은 적어도 겸손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저같이 작은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넘어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퇴를 앞두고 어떠한 말을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듯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사 시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사들이 세워지지만 결국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쓰임받다 버림받게 되고 끝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라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왕이 세워졌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한 자리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완전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여전히 계속 함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치 은퇴를 선언하듯이 끝나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변질되고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넘어오면은 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울 왕이 합리화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좀 길지만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우리 함께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딱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기다리지 않았느냐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믹마스에 모여 있는데 내가 그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를 내놨죠? 첫째는 백성이 흩어지게 생겼다. 둘째, 당신이 오지 않았다. 셋째, 블레셋 군대가 모여있고 곧 올 것 같다. 넷째, 왕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말들을 듣게 될 게 뻔하니까 부득이하게 죄를 이 합리화를 얘기하면서 먼저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이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부득이하여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아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자신을 굳게 지키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본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본문이 있냐면요, 창세기 43장 31절 45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형들을 만나니까 그 정을 억제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형들을 만나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밝혀야 되는데 일단 숨기는 거예요. 그 정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하고 싶지만 이걸 참고 있는 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에스더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참고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게 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의 불경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초청받았다고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하만이 막 기분이 좋아서 나오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 앞에 보이는데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얘기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잔치를 그르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또 참고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이사야 42장 14절을 보게 되면 참았으나라는 단어로 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어떤 단어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불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이 고통당하니까 가만히 볼 수 없지만 일단 참고 있다라는 단어로 이 새 본문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사울 왕이 부득이하게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냥 아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가벼운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불붙고 요셉이 형을 만나는 그 마음을 정말 억제하고 억누르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화를 쏟아내고 싶지만 참는 마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면서 불붙는 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될 땐 사울 왕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그 이유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생겼는데도 내가 참았다고, 당신이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참았다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인데도 내가 참다 못 참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화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처럼 부끄러워하거나 숨거나 쭈뼛쭈뼛한 모습이 없고, 오히려 이처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드린 번제는 진실된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의 쇼맨십일 뿐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합리화 장면은 이렇고,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이 되는 15장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전쟁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블레셋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다면,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역시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는 사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뒤이어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모두 다 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탈취해오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하다라는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지만 두 번째는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요, 백성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탈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져왔습니까? 왕한테 묻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뒤로 쏙 빠지고 백성이 그랬다고 합리화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합리화했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합리화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참다가 이제는 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하시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도록 할 텐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장 앞에 읽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합리화하고 죄를 지은 사울 왕을 하나님은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합리화하고 있는 어떤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이 행한 그 두 합리화는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사람을 불문하고 계속 우리 주변에 맴돌고 영적 공격으로 찾아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고 마음이 또 온유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왕권이 중요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가 깎아지고 낮아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면이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소홀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돈이 중요하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합리화 때문에 주일 성수와 일하는 것이 갈등된 적은 없으십니까? 또 관계, 명예, 인정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느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지키지 않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 순종과 듣는 것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동시에 원어를 보게 되면 샤마라고 또 하고 카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듣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A라는 조건을 듣고 B라는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뱀의 이야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과 상황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합리화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속마음들, 육신의 본능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럴싸하게 갖춰진 형태와 겉보기에 딱 알맞는 모습들, 시간이 딱딱 맞고 때로는 정장을 쫙 빼입은 것처럼 완벽하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완벽한 것보다 우리는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합리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이 육신의 본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피할 뿐 아니라 다스려야 됩니다. 명백히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영적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분명히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내 영은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거절하고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네 마음에 육신의 본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의 본능, 관계의 본능, 욕심, 명예, 모든 여러 가지 형태의 본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혜도, 관계도, 인정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육신의 본능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생각의 소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소리가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세례는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째 되어야 되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일들이 욕심으로 먼저 틈탑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10번의 거짓말로 커져가게 되고 한 번의 미움이 10의 미움으로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스리고 경계할 수 있는, 또한 더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승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뿐 아니라 나중에 고통당하시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내가 예수면 이만큼 하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인데,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거기까지 말씀만 지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시작하면서 어느덧 11월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면서 2025년을 여기까지 걸어왔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과 육체의 일을 경계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합리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2월이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